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뭡니까? 새 길입니다. 여러분, 새 길이 어떤 길일까?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새 길이 어떤 길일까? 새 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길. 나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길. 근데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길은, 그 길은 대단히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합시다. 새 길, 걷지 않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길, 그 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이었지만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이 대단한 의미와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게 한다는 것, 이걸 먼저 머리에 기억하고 우리 오늘 새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우리 지난주는 임은 임명 예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건너뛰었는데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1차 바울의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사도회의를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수리아 안디옥, 자기들이 파송한 교회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할까? 자, 우리 15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 교회를 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격려도 좀 해줍시다. 그렇죠?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제안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위로 잘하고 했던 바나바가 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제안 하나 때문에. 바나바는 그래 좋아요, 갑시다. 우리가 전도했던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 좀 해봅시다. 그런데 마가를 데려갑시다. 마가는 제 바나바의 외족한데요, 좀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싫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밤빌리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는 우리를 배신하고 그는 돌아간 사람입니다. 아니 그 사람을 또 데려간다고요? 싫습니다. 그리고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다툰 끝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이런 부분은 초대교회 가장 대표되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다는 이야기는 기록 좀 안 하면 안 될까? 왜 이야기를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래로 흐르는 물은 큰 웅덩이가 있으면요, 그걸 채웁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를 넘어갑니다. 앞에 큰 바위가 있죠? 그러면 갈라집니다. 근데 또 만납니다. 동의되시죠? 맞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저 하늘만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다는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그 바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과 같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지향해야 될까? 세상에 가장 낮은 곳. 물은 지향점이 확실합니다. 가장 낮은 곳을 지향하기 때문에, 분명한 자기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물은 잠시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갈라질 때 있죠. 심하게 다툴 때 있죠. 형제도 그런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삶 속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부딪힘이 있습니다. 동의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는 안 봐. 넌 진짜 내가 싫어. 또 그뿐만 아니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누군가 내가 하지 않은 말,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증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왜 이런 말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 또한 나의 부도덕함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만 제대로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 여러분, 잠시 갈등으로 헤어질 수는 있어도 지향만 같으면 물처럼 다시 만납니다. 아멘? 아무리 이런 변명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시간이라는 선물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향점만 같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새 길.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새 길은 어떻게 열려지는가?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새 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오늘 16장, 우리 이은미 사님 읽었던 16장부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게 16장입니다. 자, 여러분, 2차 전도 여행과 1차 전도 여행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도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방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는 바나바입니다. 자기 스승과 같은 바나바를 그의 동역자로 해서 그들은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달라요. 자, 대상이 어디냐 하면 유럽 땅입니다. 어디라고요? 유럽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대상이 어디라고요? 이방인.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잠시 심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동역자가 누가 되냐 하면 디모데와 실라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을 때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1차 전도에 된 이방인, 그리고 2차 전도에 된 유럽, 그리고 2차 전도에 함께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디모데, 실라. 자, 이제 16장에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터베와 루스트로로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자, 디모데에서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루스트라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는데 디모데는 고향은 루스트라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유럽으로 갔을 때 함께 했는데 유럽에 세운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전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뜻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디모데는 대단히 바울의 큰 도움이 됐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그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루스트라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트라입니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트라는 어떤 곳인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에 들렸던 도시이고 그곳에서 이고니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돌을 던져서 바울을 급한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루스트라입니다. 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트라 기억하십시오. 자, 거기서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자,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디모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은 어떻게 탄생합니까? 보세요. 해산의 고통이 필요해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죽을 같은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누구를 얻었어요? 디모데. 해산의 고통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그곳에 아무것도 얻을 거 없었던 곳에서 누구를 얻었다고요?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역자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새 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얻게 하실까?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길이 새 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얻게 하실까?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신다. 새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동적인 길인 누군가에게 감동적인 일을 선사하는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때마다 그래, 난 돈이 많았어. 그 아이에게 돈을 막 줬더니 그 사람이 변화받았고 감사했고 새로운 사람 되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내어줄 때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계를 만드세요.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을 해요. 참고 견딤, 희생. 여기에서 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럽으로 가는 길에 가장 좋은 동력자, 아들 같은 사람, 아들처럼 자기에게 했던 사람, 이 동력자를 어떻게 얻었느냐?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이 디모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지금 요즘 사람들이 몇 사람만 더 왔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지난번에 임원 교육 때도 좀 세 사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 그 전도지 받고 오는 사람 얼만큼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번 주님의 말처럼 해산의 고통을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인내해보고 희생해보고 참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을 얻습니까? 자식도요. 여러분의 희생을 보기 때문에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낳는다고 자식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우리 사람 사이에 세계는 어떻게 열리는가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희생이 없으면 새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멘.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새 길은 열립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하고 싶으면 진짜 품었으면 꼭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희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매일 밥 사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행동할 수 있을까? 밥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아멘 하세요.
물론 감동 조금은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밥 사주는 게 여러분 희생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세계를 여십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오늘 이은미 사님이 읽었던 말씀 본문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우리 한번 같이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중요해요. 저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이제 정말 디모데를 데리고 먼저 처음에 그가 바나바와 함께 계획했던 우리가 아시아에서 세운 교회, 그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전에 전도했던 교회를 돌아봅시다. 누구 데리고요?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요. 16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이 막으셨대요. 정말 좋은 계획이었는데 성령이 막으셨대요. 정말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성령이 막으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가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뭔가가 자꾸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어떡하지?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지?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6절 뒤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거쳐가서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다른 지방으로 막 또 다녀봐요. 여기가 혹시 길인가? 근데 이번에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바울 속에 절망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 하면 여러분 여기 아시아라고 할 때 어디냐 하면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그 터키 북부 지방 가장 북부 유럽에 붙어 있는 가장 북쪽으로 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거기까지 밀려간 겁니다. 디모데와 함께. 그런데요, 그곳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마케도냐 사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까지 밀려나게 하고 여기 끝에까지 오게 했는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케도냐로 길을 여시는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유럽 땅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넘어가게 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런 마케도냐는 지금은 유명한 도시가 아니지만 고대 사회 때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마케도냐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유럽 땅에 이쪽에서 가는 첫 관문입니다. 그 마케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바울은 이제 마케도냐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빌립보에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자, 데살로니에 세운 교회는 무슨 교회? 고린도에 세운 교회는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 정말 익숙한 바울이 유럽 땅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 하나로 이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여시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땅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셨을 때 마케도냐 사람의 호소에 바울은 마음이 움직였고 그로 인하여서 유럽 땅에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다음 주부터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바울이 증거한 거 자세히 우리 볼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말씀 증거할 때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 있습니다. 조선의 마케도니아인 누군지 아십니까? 이수정이라는 조선의 한학자이자 아주 높은 선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1년 고종은 일본의 신문물을 배우고 특별히 일본의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신사유람단을 1차 심사유람단을 보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안종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에 가서 쯔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유럽에 가서 신농업기술을 배워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농업기술을 배우고 쯔다센에게 예수교회에 대해서 그는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종은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격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조선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일입니다. 조선에서는 예수교는 아편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종수는 농업기술은 배웠지만 기독교를 예수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의 친한 친구 이수정을 부르게 됩니다. 이수정도 일본에 갔다 온 안종수를 만나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안종수가 이수정에게 일본에 갔더니 농업기술도 참 좋은데 나 이상한 거 들었네. 그게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을 듣습니다. 그래 고종에 의해서 1883년에 제2차 신사유람단 때 이수정도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똑같이 쯔다센 일본의 농업 기술을 갖고 있는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 갔을 때 이수정 눈에 크게 들어온 한자로 쓰인 글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마가복음이 아니라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 크게 정말 들어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나라 조선은 정말 가난하고 그 가난 때문에 마음도 가난한 민족입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아주 이 역설적인 이야기가 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너무 가난한데, 우리는 마음도 가난한데 그게 복이 있대요.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해요. 쯔다센이 그에게 그때 준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가서 성경을 막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잠이 듭니다. 그때 자기 앞에 꿈에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손에는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 물어봅니다. 꿈에. 그게 무엇이요?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무슨 책이요? 성경이요. 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기록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수정은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최초의 한글과 한문으로 된 마가복음을 그는 번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가하기 위해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3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일본은 기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개화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조선도 좀 선교사가 들어와서 좀 나라를 좀 개화시키고 우리 많은 백성들이 이 예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미국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바울이 각 교회에 썼던 편지의 처음 시작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겨우 이수정은 2년 예수 믿었는데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중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뭐냐 하면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인 줄 압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만약에 선교사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줄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송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력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이 편지가 미국의 기독교 신문에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 신학교인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뚜루 신학교입니다. 그 신문에 그대로 있는 것을 지금 또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난 뒤에 가슴이 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장로교의 선교사 지원자였던 언더우드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누구냐 하면 감리교에서 선교 지원했던 아펜젤로입니다. 그리고 스클랜턴이라는 의사였습니다. 그가 쓴 편지, 이 편지를 두고 사람들은 이 이수정에게 말합니다. 이는 조선의 마케도냐인이었다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난 뒤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와 스클랜턴은 정말 1885년에 그들은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로는 1885년 그해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그들이 제물포에 첫 발을 들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누구냐 하면 언더우드. 들어보셨습니까? 감리교 선교사가 아펜젤로. 그들이 제물포로 최초의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펜젤로는 한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최초의 한국 교회입니다. 그게 정동제일감리교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로가 언더우드가 교회를 세웁니다. 장로교. 그게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로는 교육에 대단히 관심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양식 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배제학당입니다. 여기에 김소월과 주시경이가 여기를 졸업하게 됩니다. 지금 또 정동교회 옆에 가면 배제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윌리엄 스크랜턴, 이 사람이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수정의 편지를 읽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교를 나왔고 뉴욕 의과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병원을 개원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똑같이 예일대학을 나오고 그는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나옵니다. 그 가정은 최고의 엘리트 가정입니다. 이수정의 이 편지를 읽고 그들은 3대가 윌리엄 스크랜턴 부부와 그 아이, 그 어머니 3대가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스크랜턴은 재중원에서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약 하늘만 먹어도 나을 수 있는 병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가요. 그래서 그가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차립니다. 고종이 너무 감사해서 그 병원의 이름을 그가 내려줍니다. 그게 시병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장티푸스 걸린 사람들은 서울의 애옥에 거기에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대문에 상인들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동대문은 소를 잡는 정육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는 시 약국을 차립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애옥에 남아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아영감리교입니다. 그리고 동대문에 남대문에 그 교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상동감리교회입니다. 동대문에 그 교회가 그대로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동대문 감리교회입니다. 스크랜턴 집안은 감리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은 더 유명합니다.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의 여자들이 교육을 못 받습니다. 전혀 교육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이하학당입니다. 이화 여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자들이 전혀 의료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부여관이라고 만듭니다. 그게 이대 병원이 됩니다. 그들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수정의 편지 한 통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놀라운 일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이수정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계획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 변방 조선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마음만 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를 여셨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우리가 예상한다고 계획한다고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애태우는 마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세계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제가 누구 집 이사를 해주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책 정리를 해줬어요. 책 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보다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이 책이 있길래 제가 이 책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 뒤에 놔뒀어요. 참 신기하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마케도니아 이걸 읽다가 저기 정리하다가 이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는 마음이 뭐냐면 읽어라. 이 책을 읽어라. 책을 읽다가 37페이지에서 저도 솔직히 이수정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조선의 마케도니아인, 조선에게 손짓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미국에 손짓했던 이 조선의 마케도니아인, 이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금하고 마칠게요. 야, 제가 2008년도에 양아진 선교사 모집 150명의 선교사가 묻혀있는 곳, 그곳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어있는 곳이다.
묘지 하나하나를 설명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렇게 우리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안 들려주려고 그랬을까? 이렇게 많은 마케도니아인이 묻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3월 15일 날 토요일 오후 3시 우리 교회 사람들을 간다고 신청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에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 설명 누가 해줍니까? 설명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소개한 교회 그 신청에는 안내하시는 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마예요? 다 자원봉사입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로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다 은혜죠? 저는 이 책을 하나님이 만지게 해주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수종을 만나게 해주시고 조선의 마케도니아인, 그런데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3월 1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냥 사순절 시작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3월 16일부터 우리 교회가 예수전도 축제를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서 따뜻한 봄날에 우리 한번 하나님의 길을 여셨던 사람들, 새 길을 열었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